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동안 우리가 계속 준비해온 정동원 주일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어르신 분들이 90여 분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한 10명 되어서 100여 명 참석을 했다고 오이구 팀에서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그동안 릴레이 기도로 또 수고해 주시고 또 새벽 기도로 기도 많이 해주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내려주셔서 또 준비하느라고 수고한 오이구 팀에서 계속 준비를 많이 했고요. 어젯밤에 늦게까지 늦은 시간까지 풍선 또 아트로 안내 차량 방송 모두 정말 많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오늘의 연극이 있었죠.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 더운 날에 계속 바람을 불어주셔서 선풍기를 크게 켠 것처럼 또 좀 더위를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코로나가 시작되고 한 번도 2019년도에 시작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부모님이 기저질환으로 많이 심각하셔서 못 나온 그분들이 오늘 오셨더라고요. 여러 많은 분들이 보기에 너무 감사했고 우리도 이렇게 좋았는데 하나님 얼마나 좋으셨을까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해 주신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 한때 큰 규모와 역사를 자랑하던 큰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던 그런 붐비던 수도원이었습니다. 근데 17, 18세기에 수도원 박해 운동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19세기에 거센 세속주의 물결에 의해서 이제 수도원이 점점 약화되어 갔습니다. 아주 큰 수도원에 이 수도사가 5명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수도 원장을 비롯한 모든 수도사들의 나이가 70세가 다 넘는 고령의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몰락을 눈앞에 둔 수도원입니다. 이 모습을 너무 이제 고민을 하던 수도 원장이 이 문제를 이제 상의하기 위해서 가끔 이 기도와 명상을 하기 위해서 산속의 오두막집에 나와서 이제 명상을 하는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이 수도 원장이 이걸 다 고민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랍비가 섬기고 있는 도심의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그 회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둘 다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이제 말을 마쳤습니다. 근데 이걸 말을 마치고 이제 헤어지면서 이 랍비가 수도 원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제가 조언을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 것은 당신들 중에 한 명이 메시아라는 거랍니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수도원에 돌아오는 원장은 수도사들에게 아무런 답을 찾지 못했지만 랍비가 마지막에 한 말이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있다고 합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수도사들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들 중에 메시아가 있다고? 도대체 누굴까? 5명 중에 하나가 메시아라고? 아마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다가 아마 분명히 우리를 오랫동안 이끌어온 아마 수도 원장일 거야. 아니, 어떤 사람은 아마도 토마스 형제가 가장 메시아일지도 몰라. 그 토마스 형제는 정말 성스러운 모습이 있거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저마다 자기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서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이제 서로를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어쩌면 내가 메시아일지도 몰라.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도 조심하며 자기 스스로도 존중하며 지냈습니다. 그러게 되자 이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이 수도원에 소풍 삼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황폐해져 가던 수도원에
명상하러 오는 사람들도 이제 자꾸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스스로 절제하는 그 수도사들을 보면서 서로 깊은 감명을 받기도 하고 수도사가 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오늘날도 우리에게서 예수 믿는 자들을, 그 예수 믿는 자다운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자신들과 뭔가 다른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또 모습을 보기도 원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받들어 올립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두기고도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두기고를 생각하면서 몇 주 전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도 두기고 같은 이런 신실한 사람들이 많구나. 사랑을 받은 형제, 또 신실한, 진실한 주의 일꾼. 6장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이 두기고가라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단편적인 몇 가지 이야기들은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추론할 수 있을 뿐입니다. 먼저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동행하여서 선교 그 바울의 복음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와 골로새에 편지를 전하려 할 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달한 사람입니다. 22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받들어 올립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특별히 편지를 보낸 사람, 그리고 그레데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까지 편지를 전달한 사람입니다. 이런 근거로 추론해보면 아마도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동안에 사도 바울을 알게 되고 또 그 후로도 사도 바울의 수족같이 잔시부름과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다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두기고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만난 이후로 순교할 때까지 거의 10년 동안 사도 바울 곁에서 감옥을 지키며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손과 발처럼 수족의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가리켜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라는 말은 이 사도 바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도 사랑을 받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두기고를 사랑받은 형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그는 사랑받은 형제라고 똑같이 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자신에게만이 아니고 에베소, 골로새 모든 교회에 사랑받은 사람이다. 성경에 자주 언급되지 않는 두기고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두기고가 먼저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참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기를 쉬워하지 않습니다. 쉽게 마음을 열어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지 또 마음을 엽니다. 두기고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두기고가 먼저 많은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두기고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거의 10년 동안 갇혀 있을 때 바울의 뒷바라지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랑인지도 모릅니다. 그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받들어 올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두기고처럼 이런 사랑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두기고는 또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는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진실한 사랑받은 형제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보배였습니다. 그래서 두기고가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신임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의 편지를 누구에게 이제 전달해서 보낼까 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2번 생각지도 않고 두기고가 떠올랐고, 그래서 그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전권 대사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이 두기고는 언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신실해서 노년의 많은 일을 두기고에게 맡겼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맡길 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 신중하게 사람을 선택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 편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보냈습니다. 두기고가 그렇게 10년이나 감옥살이를 했는데요, 말이 10년이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뒷바라지 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이 혈육으로 맺혀진 인척 관계도 전혀 아닙니다. 또 뒷바라지를 해줌으로 어떤 이득이 주어지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복음 전도에 목숨을 바친 사도 바울 곁에서 뒷바라지를 한다는 것은 자신에게도 박해의 위협이 올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10년을 고생함에도 없지만 결과가 명예나 이익이나 칭찬이 주어지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에도 두기고는 1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그것은 두기고가 바울에게 성실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증거입니다. 전성에 의하면 두기고는 나중에 바울의 추천에 의해서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도의 뒤를 이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그 후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콜로폰에 주교를 지냈다고 합니다. 전성이 맞다면 그 후에 순교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전성이 맞다면 순교 당할 때까지 정말 충성했던 사람, 그래서 그 두기고를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진실하다 이 말은 라틴어에 보면 시네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밀초를 칠하지 않은 그 의미입니다. 이 말이 생기게 된 배경은 고대에는 도자기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시대에
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자기 가운데 막 써먹어도 되는 도자기는 두꺼운 도자기인데, 그 두꺼운 도자기를 이제 만들기 때문에 불에 구워낼 때 깨지거나 금이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 옹기나 뭐 항아리 그런 건 좀 잘 안 깨지겠죠. 그런데 값비싼 도자기는 얇게 만들면서 거기에 선명한 색깔을 넣기 때문에 불에 구워내거나 구워낸 후에 깨지거나 금이 간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정직한 도공은 금이 간 도자기를 보면 아끼지 않고 깨트려 버립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못한 도공은 금이 간 도자기를 깨뜨리지 못하고 시중에 내다 팝니다. 그냥 팔면 그게 금이 간 것이 들통나기 때문에 색소에다가 딱딱한 밀초를 섞어서 갈라진 틈을 메워 유약을 바릅니다. 그러면 금이 간 부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금이 가지 않은 도자기가 최상품 도자기인지 아니면 금이 간 것에 밀초를 발랐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도자기를 이렇게 햇볕에다가 비춰보면 그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햇볕에 비춰서 도자기에 밀초를 바른 이제 그런 자국이 없을 때 그 도자기에다가 신의 체라 그렇게 글씨를 새겨 놓는다고 합니다. 금이 가지 않은 밀초를 바르지 않은 진짜 명품 도자기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금이 간 도자기는 밀초로 아무리 그것을 바른다 해도 명품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신의 체라, 그래 너는 진짜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많구나 우리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도 끝까지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열망하며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두기고처럼 진실한 사람, 또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메말라가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는 세상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두기고 같은 일꾼이 많은 우리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부족함이 많지만 실수도 많지만 그래도 주님을 최고로 섬기며 하나님 어려운 사랑을 합니다.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진실한 일꾼으로 인정받는 그런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 노고를 주님께서 치하해 주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